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뭐 각자 팸에서 읽으셨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오고도 있고 분위기도 환기시키는 겸해서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한 절 더 한 절 번갈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시마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 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 가운데 곧 아멘. 메모리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문을 읽으셨고 리더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맥락인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뭐 돌을 주소라 그러고 매라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야? 간략하게 오늘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를 설명을 드리면, 자, 출애굽의 과정이 있죠. 출애굽을 이집트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엑소더스라 그러는데 그 출애굽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죠? 모세가 끌어냅니다. 근데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간다 그랬을 때 가나안에는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앞에서 모세야, 네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산에 가서 너는 죽으면 된다. 하나님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중에 이 얘기를 하겠지만 모세가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출애굽기랑 여호수아서 아무렇지 않게 읽었겠지만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떨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전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전 지도자 모세잖아. 모세 누구냐면 기적의 상징이라고. 막 지팡이를 막 가르쳤더니 막 바다가 갈라졌다고. 얼마나 간지야. 막 반석 치면 막 거기서 막 물 나오고 막 모세한테 갈구면은 막 죽고 막 그랬다고. 막 뱀에 물려서 뒤지고 막 그 정도. 하나님이랑 대면하는 완전 초간지잖아요. 그럼 모세의 밑에서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살떨렸겠어요. 자기 밑에 200만 명 넘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이 있지. 이제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긴장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라는 말은 없지만 여호수아에서 1장의 초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뒤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말도 안 듣는 애들 내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거를 힘써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이 3번이나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가나안에 가서 거기 있는 이방 족속들 전쟁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 강이 있어요. 강. 이집트를 넘어올 때 홍해가 있었듯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강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물살도 세고 강이 깊어요. 그래서 이 강을 하나님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내가 모세처럼 지팡이를 딱 하면 그 가르마 갈라질 때 쫙 갈라지는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밟으라 그래. 그러면 갈라질 거야.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그전에는 모세가 딱 가르쳤더니 푹 막 갈라졌다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을 믿음으로 밟으면 물이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건 오다가 댐처럼 막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평지가 돼버린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갈라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가자 언약궤를 메고서 땅을 밟으면 물을 밟으면 물이 땅이 된다. 그리고서 이제 가죠.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언약궤라는 그 박스 그 관처럼 생긴 긴 박스 안에는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물이든 어떤 장애물이든 믿음으로 내디두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이 요단강 이 물이 끊어지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딱 밟았더니 진짜 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와, 야 강이 갈라졌어. 와 신기해.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냐면 봐봐 요단강 물 끊어졌지. 요단강 갈라졌지. 자 이제 한 놈씩 12지파에서 한 놈씩 건장한 놈 나오라 그래가지고 지 대가리만큼 큰 돌 하나씩 어깨다가 메고 가라 그래. 그래서 그 돌을 메고서 가게 하죠. 여러분 이제 아까 문제 풀었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 돌들을 메고 가라고 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물이 갈라졌는데 그 물이 갈라지고 이제 땅이 돼버린 근데 요단 강이었는데 물이 끊어졌으니까 그냥 땅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큰 돌을 메고 가라고 하신 것은 뭐였냐면 너희가 이제 그 돌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누가 갈랐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무식이 되리라. 그의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돌을 네가 하나씩 너희들이 메고서 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너희가 이제 그 돌을 볼 때마다 기념해야 된다.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뜻깊은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기억해낸다는 뜻이죠. 그게 기념, 메모리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돌을 볼 때마다 세상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돌이 있지만 특히 너희들이 그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간 그 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게 있어. 이 요단강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갈라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요단강 갈랐으니까 이제 세상 끝났어요?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어요. 여전히 힘들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힘드냐? 돌을 봐라. 누가 요단강을 기적으로 갈라주더냐?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 전쟁을 앞두고서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돌을 보면서 기념하는 거다. 아 맞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지. 아 맞아, 하나님이 나 힘들 때 도와주셨지. 아 맞아,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지.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념하는 것, 기념에 대한 뜻, 메모리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한 번 정도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다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내가 기적을 베풀었지, 넌 그것을 평생 기념해야 된다.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너 힘들 때 누가 도와줬는지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생색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도와주신 분이 지금도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지금도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고, 그때 네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분이 지금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고, 그때 네가 막혔을 때 열어주신 분이 지금도 너의 막힌 것들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메모리얼, 기념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힘들 때마다 하는 짓이 있습니다. 뭐냐면 되게 궁상맞은 짓을 하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쓰지 않는데 총각 때 이제 6년 동안 솔로였잖아요. 할 짓이 없으니까 일기를 썼었어요. 일기 쓴 게, 일기처럼 쓴 큐티 책도 있고 일기 책도 있고 뭐 그런 게 여러 권 있어요. 진짜 힘들면 방에 구석에 찌그러져가지고 그거 이렇게 봐요. 보면서 막 울어요.
왜냐면 내가 한 6년 동안 힘들었던 날들이 있거든. 그렇잖아. 살다 보면 다 힘들 때가 있잖아. 근데 그때 힘들 때 보면은 그 일기에 보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더라고. 그 일기에 보면. 지금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일기에 보니까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줘? 내 기도만 안 들어주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진짜 천국에서 내가 머리끄댕이 잡을 거야. 막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일기를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진짜 힘들 때마다 내 일기를 보면서 뭐 하냐면 메모를 외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거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에서 그 돌들을 가지고 기념해라.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재미있는 말들이 많은데 헬라어로 진실, 그리스죠. 헬라어가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인들은 진실이라는 말을 알레테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알레테이아는 합성어예요. 아와 레테이아. 아는요 부정어예요. 아니다. 레티아는 아와 레티아의 합성어인데 레티아는 뭐냐면 망각의 여신을 의미해요. 레티아. 망각의 여신. 그러니까 진실은 뭐야? 레티아. 망각하지 않는 것. 우리는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사실이에요. 사실과 거짓이 서로 반대말이고 진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망각입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은 잊혀지지 않는 것만 진실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잊을 수 없는 것, 아무리 내가 떼어내려고 해도 내게서 잊혀지지 않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잊혀진다면 그것은 이미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잊혀지지 않는 것. 그것이 메모리어라. 너희가 기념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져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면 내가 어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영원히 내 가슴팍에 진실로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푸시는 역사하심들, 기적들, 은혜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탄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좋은 일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고 너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요.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거 뒤로 던져버리고 이제 내 눈앞에 없는 다른 것을 향해서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가장 커다란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까먹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양심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컨택을 하면서도 우리가 수련해가지고 은혜 받는 게 몇 번입니까? 다 까먹었죠? 지난 겨울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컨택에 있는 소속된 교회 중에 2개의 교회가 선교를 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건 어디 갔었냐? 다 까먹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망각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로 하여금 망각하게 하지만 너는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메모리야. 너 기념해. 너가 선교 갔을 때 누가 기적을 일으켜주더냐? 너가 수련할 때 부르짖을 때 누가 다시 너를 회복하더냐? 누가 너에게 은혜를 주더냐? 누가 너의 하나님이더냐?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사탄은 그것을 까먹게 만들고 덮게 만들고 생각도 안 나게 만들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역에 열심히 당하다가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것만 생각나요. 교회와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가득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들은 생각도 안 나요. 그것이 내가 사탄의 사역에 충실하게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섭섭막 이런 단어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센시티브하지 않잖아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서운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념하게 만들고 섭섭한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은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까먹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멱살을 잡고 내 목을 조일지라도 이명규 너가 이걸 잊으면 안 되지 라고 제 스스로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24살 때 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설교하면서 누누이 몇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눈물 짓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미 13년 전입니다. 여기 20살짜리 13년 전이면 7살 때. 너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내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버려서 죽어도 할 말 없는 나를 바꾸셔서 구원을 얻었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경쟁 상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냐면 바울. 바울은 보니까 20, 30대에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60대에도 생생하게 기억하더라고요. 30년이 지난 일인데 그때 내가 내 인생을 바닥을 쳤을 때 내가 예수 믿는 놈들 싸잡아 죽일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내가 그 은혜와 감격을 잊을 수 없어. 60대의 노인이 생생하게 어제처럼 기억하더라. 메모리요. 그걸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은사들을 까먹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알레테이아, 진실로서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신문 기사를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걷다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발에 툭툭 걸리는 게 있대요. 뭐야 하고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면은 거기에 까만 금속판으로 된 그 벽돌이 있어야 할 한 칸에 금속판이 이렇게 툭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글씨하고 사람 이름하고 뭐 숫자하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독일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슈톨퍼스타인이라고 한답니다. 슈톨퍼스타인. 우리말로는 걸림돌. 그러니까 가다가 탁 걸려서 이게 뭐야? 걸림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금속판에 이제 사람 이름들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이제 이런 걸림돌을 계속해서 제작하는 인간이 있답니다. 재밌는 인간이죠. 군터 넴리히라는 조각가인데 그 사람은 이것만 1992년부터 계속 만들어서 땅에다가 박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베를린에만 5,000개를 박았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시내에 5,000개가 있으면은 걸어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흔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면 웬 이 걸림돌이야? 슈톨퍼스타인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슈톨퍼스타인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슈톨퍼스타인 딱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맨 위에는 그가 여기에 살았었다. 첫 줄. 그가 여기에 살았었다. 두 번째,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그의 이름은 뭐 임형규. 임형규는 아니죠. 독일의 이름이 임형규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름. 그 다음에 어디서 죽었는지, 몇 년도에 어디서 죽었는지. 그게 거기에 이렇게 현판에, 금속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로부터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도 많이 죽었고 집시들도 또 많이 죽었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나중에 기부금을 받아가지고도 하나하나 땅에다가 그 걸림돌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군터 넴리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정체성과 운명이 담긴 돌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다. 야, 이 사람 진짜 예술가인 것 같아요. 멋있는 말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그 이름이 잊혀질 때 비로소 잊혀진다. 사람은 그의 이름이 잊혀질 때 비로소 잊혀진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다. 나치로부터 불쌍하게 죽임을 당한 그들의 이름. 나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념했으면 해서 나는 이 슈톨퍼스타인 걸림돌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걸려서 비틀비틀 거릴 때마다 독일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죽였었지. 그가 여기에 살았었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새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이 전쟁을 기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행은, 나치와 독일의 만행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의 만행은 참 부끄럽고 지탄받아서 마땅한 것이지만 저는 그들의 예전의 그 과오와 실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방식이 정말 이거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의 마지막에 이 신문기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의 이웃 나라가 이걸 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우리의 이웃 나라 누구예요? 이 쪽발이들.
쪽발이 새끼들이 사과도 안 하고 그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가 가가지고 일본한테 야 니네 사과를 해야지 이놈들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한번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이웃 나라가 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해야 할 텐데라고 썼습니다. 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일본 재수없죠. 저와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종은 쪽발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쪽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일본인을 언급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은 그들의 이전의 실수와 그들이 했던 그 어떤 악행에 대해서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계속 지우려고 하는 게 그게 못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좋은 일만 까먹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실수도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악한 짓들도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누구를 괴롭혔거나 내가 누구에게 말실수하거나 내가 한 것들, 그런 어쨌든 악행 자체도 우리는 쉽게 까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내가 보여야지 비판할 다른 사람이 보면 저는 우선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스톨퍼스타인을 보면서 맞아, 내 인생에도 이런 걸림돌이 필요하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기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부끄러운 짓들,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악행들,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내 죄들, 내가 이런 것들로 기념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념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단순히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모리얼은 이전에 했던 것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오늘의 걸림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오늘의 나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책임감이 없었지, 나는 이제 책임감 있게 해야지. 내가 그때 말 함부로 했었지, 나는 이제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때 이기적이었었지, 나는 이제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때의 과거를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오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오늘의 행동의 잣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 메모리예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행동의 기준의 잣대를 하나씩 걸림돌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4월은 굉장히 잔인한 달입니다. 이제 광고를 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벚꽃놀이를 이제 가자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벚꽃놀이 가십시오. 벚꽃이 참 이쁩니다. 하나님이 이 4월에 베풀으신 그 봄의 은혜들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월은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1년이 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월호 사건이 있으니 벚꽃은 무슨 벚꽃이야, 벚꽃 다 지각을 해, 커플들 다 뒤져버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슬픔으로 장례식 분위기만 연출해내는 것도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슬픔을 떠올려서 슬픔에 젖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말 못할 비탄과 고통과 아픔을 떠올려서 오늘의 행동의 잣대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슈톨퍼스타인, 내 삶의 행동에 걸림돌이 돼야 되는 거지. 슬퍼서 뭐하려고, 그죠? 세월호 사건이 1년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메모리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이제 그만 좀 하자, 이 나라가 장례식 판이냐, 네 새끼만 죽었냐, 좀 잊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을 안 낳아봤어도 여러분들이 부모가 있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한다면 뭐가 되냐면 컴패션이 돼야 됩니다. 컴패션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같은 마음을 품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 사람의 슬픔이 어떤 것일까? 이 사람의 고통이 어떤 것일까? 헤아려 보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성입니다. 근데 세상에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자식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가 얘기했죠? 남편을 잃은 여자를 지칭하는 말도 있고, 과부. 아내를 잃은 남편을 지칭하는 말도 있어요, 호레비. 그 다음에 부모를 잃은 그 자식을 지칭하는 말도 있어요, 고아. 근데 세상에 없는 단어가 있다.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왜냐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집트와 그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이 이집트를 점령을 했어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 이름이 뭐냐면 푸산메니투스. 역사 공부하는 거 같죠. 안 그래도 졸린데. 이 푸산메니투스가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이집트가 패망했어요. 그 페르시아 왕, 이 페르시아 왕이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이 왕, 상대 적국 왕을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야, 푸산메니투스, 뭐 이집트 잘 나간다더니 너는 이제 포로야, 노예야.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그 푸산메니투스 왕, 이집트 왕을 질질 끌고 와가지고서 페르시아 왕이 야, 나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노비 같은 옷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이집트 왕의 딸이 속해 있었어요. 왕이 그걸 봤어요. 자기 딸이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들 사이에 끌려 나오는 것을. 수많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아, 나라가 망했구나. 우리 왕의 딸 공주님이 이제 노예처럼 된 거구나. 다 울고 있는데 이집트의 왕이 안 우는 거예요. 푸산메니투스가 안 울었어요. 그냥 이렇게 묵묵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이 빡쳤어요. 뭐야, 안 울어? 그래가지고 더 한 걸 했어요.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형장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보는 앞에서, 이집트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다 하는데 그 아비 푸산메니투스가 안 울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 새끼, 이거 이상한 놈이네. 인간성이 없는 놈인가? 그래서 푸산메니투스가 뭐 노예로서 그냥 지내라 그래. 근데 이 이집트의 왕이 노예로 일하려고 막 가는데 거기 노예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의 시종 있죠. 자기 발 씻어주고 자기 옷 갈아입는 거 옷 갖다 주고 자기 도와주던 그 늙은 시종이 거기 노예로서 막 채찍을 맞으면서 일하는 거를 봤어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막 눈물을 막 쏟으면서 막 주먹으로 막 머리를 찢고 옷을 찢으면서 막 오해를 하더는 거야. 막 울더는 거야. 그 페르시아 왕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질문했다는 거야. 야, 넌 네 딸이 노예로 있는 것을 보고도 안 울고 넌 네 아들이 처형당한 거 보고서 다 안 울었는데 네 시종이 고생하는 거 보고서 어떻게 울 수가 있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푸산메니투스가 얘기했어요. 시종이 내 늙은 종이 하인이 고생하는 것은 눈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들과 딸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이야기랑 똑같죠.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한테 야 1년 됐으니까 잊어라. 여러분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여전히 거기에 천막 치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목항에 가보십시오. 여전히 거기에 서성거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잊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메모리얼. 무엇입니까?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서 뭐 추모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월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대를 끌어가는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겐 내가 선배로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저는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이지만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은 무엇일까? 내가 발휘해야 할 용기는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헌신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명규만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만의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당신이 젊은이라면, 당신이 이 시대의 성인이라면, 너가 어른이라면 너도 추모해야 합니다. 너도 메모리얼 해야 됩니다. 왜냐면 300여 명의 아이들이 뱃속에서 살아있는 채로 수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너가 20대 때에 해야 할 헌신은, 희생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너 하나 먹고 살 취직만 잘 해라. 너 벚꽃 폈으니까 가서 거기서 커플 친구들 데리고 와서 팅자팅자 놀아라. 너 진해 못 갔으니까 억울해해라. 너 월급 못 벌었으니까 너 불행하다고 이야기해라. 수많은 이기적인 욕구들만 양산해내지만 우리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시대의 요구 앞에 메모리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내가 무엇을 내 스스로에게 촉구하며,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4월 한 달 동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가서 정부를 규탄해라, 광화문에 집회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성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주님 앞에 기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두 가지의 기념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시고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4장을 보시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돌,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놓고서 그들은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 첫 번째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 메모리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했던 부끄러운 짓들. 내가 잊지 말아야 그 부끄러운 짓들. 내가 했던 악행들. 내가 했던 실수들. 내가 했던 것들. 내가 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그 부끄러운 짓들. 독일인들이 슈톨퍼스타인을 세우듯이 내가 세워야 할 그 걸림돌. 하나님, 내가 내 삶의 기준을 두 번째 돌탑.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 행동의 잣대를 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나눈 내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기념이 될 만한 사건들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그 기념적인 사건들, 기념적인 사람들, 기념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 내가 내 마음에 알레테이아, 망각되지 않는 진실로서 새겨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실수, 내 과거의 악행들, 또한 하나님, 내가 속한 이 시대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했던 그 비참한 일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메모리얼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